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 새해부터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지금 몇 번째 읽는지 저희 우리 계속 청년들하고도 계속 같이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데 묵상할 때마다 사실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읽을 때 이 말씀이 달다, 꿀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요. 우리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깊게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 말씀이 주는 그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참 깊은 동과 또 달콤함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이번에 이제 다음 주면 마태복음도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읽고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누렸던 그 은혜들을 조금 오늘 이 시간 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마태복음이 참 좋은 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되게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막 갑갑해가지고 막 답답해하는 막 이게 막 느껴져요. 막 제자들 막 얘기하는데 답답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그 제자들을 너무나 답답하게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거에서 헤매이고 있으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근데 사실 뭐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가져와라, 뭘 해라, 뭐 봉사해라, 섬겨라, 이런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은 참 자유함, 정말 이 무겁고 버거운 게 아니라 참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와 진짜 행복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아니에요, 행복은 저기 있어요 라고 자꾸 엉뚱한 데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어하고 마음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우울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너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번에 한번 쭉 읽지만 혹시 아직 놓치고 못 읽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 되실 때 꼭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멀리에 산을 봅니다. 이렇게 산 능선이가 쫙 있으면 와, 아름답다. 그리고 오, 저기 산이 저렇게 멋있는 산이 있네라고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우리가 산 안에 들어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와 꽃과 거기에 있는 그 온갖 생물들을 마주하면 또 거기서 새로운 경이로움과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또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산은
또 전혀 다른 감동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숲처럼 바라보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통독이 그런 겁니다. 통독을 할 때는 말씀을 숲으로 봐요. 숲으로 쫙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깊게 묻고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관찰하면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이 덩어리로 말씀의 연결로 스토리에 이어지는 걸로 또 말씀의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주는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다양하고 그 변화, 굉장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성경은 마치 그 산이 단풍이 들듯이 단풍의 색깔이 들듯이 성경은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은 완전 달라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양식은 내 영이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지금 읽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못 읽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좀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다 성경에 써 있는데 보면 성경은 안 읽고 자꾸 내가 상상해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성경 한두 구절, 그 구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한두 구절에 모든 하나님을 짜맞춰가요.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만 우리가 정말 다 쫙 이해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내용이 싹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이 다 해석이 됩니다. 다 풀려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이것들 다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조하는 거고, 제가 이 마태복음을 또 너무 중요하게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개 예수님이 막 말을 또 이 성경을 말씀을 하다 보면 이 말씀 나왔다가 저 말씀 나왔다가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셨는지 사실은 이 통으로 보지 않으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요 한 구절 구절에만 우리가 꽂혀가지고 그 구절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사역하면서 시작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이제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또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또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이제 마음에 이런 것을 받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첫 가르침은 회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우리가 보통 회개, 죄를 고하고 죄를 돌이키고 막 이런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렸을 때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벌 받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내가 혼 안 나려고, 벌 안 받으려고 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이 놀라운 혜택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열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부담스러워하고 회개 하면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잘못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죄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건 모두 다 악하고 내 생각은 모두 다 악하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내 쓴뿌리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막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표출을 안 했더라도 내 속에 그 악한 것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사실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할 때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이 가장 처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회개했냐? 너희의 성품은 악하다. 너희는 악하고 너희 안에 있는 생각도 악하고 너희 안에 있는 주장도 악하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온유의 마음을 품은 자는 복이 있다. 상한 심령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또 무엇인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내 안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무 이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회개가 없으면 이 믿음이 시작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비유로도 설명해 주셨죠. 우리 그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밭 위에 떨어진 씨, 돌밭 위에 떨어진 씨, 옥토 위에 떨어진 씨 이렇게 서로 다른 이 4가지의 땅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대요.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저기가 정답인가 보다. 저기가 나도 가야 되는 길인가 보다. 라고 그 길로 막 자꾸 가려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래요. 그곳은 핍박이 있는 곳이래. 환란이 있대요.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길은 화려하고 넓고 막 이 모든 것이 풍족한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막 기대하고 있으면 벌써 이미 믿음 생활에서 바로 시험이 찾아와요. 아, 이게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오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가는 길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너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그 환난을 담당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등불 꺼트리지 말고, 우리 등불을 꺼트려 가지고 신랑이 막상 왔을 때 신랑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안에 성령의 불을 유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똑똑한 시대예요.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고요. 챗GPT가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책이 정답인 것 같고 자료가 정답인 것 같고 과학이 정답인 것 같고 이 세상에 정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이 꿈틀꿈틀하고 이 모든 것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라고 듭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되게 믿음이 요 정도 성장했을 때 드는 이 고민이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뭘 하고 살아가라고? 나 뭐 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들, 막 호기심들,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했는데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을 딱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뜻만 구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만, 나의 주장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믿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저도 100%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00%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해도 우리는 희미한 그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희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100% 짜집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그런 비밀들, 천사들도 모르는 그런 비밀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내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붙어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만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 왜 염려하니? 왜 두려워하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막 걸어오셔가지고 본인도 막 걷고 싶어서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 베드로가 뚝뚝뚝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겁을 먹어서 두려워 바다에 빠지는지라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의 이 상황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으로 바다 속으로 우리의 문제 속으로 우리의 아픔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서 그 문제에 고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가 걱정한다고 키를 더 키울 수 있느냐. 걱정은 키 키우는 걸 아무것도 못한다.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못한다. 우리의 걱정으로 할 수 있는 해결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대신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의 주어진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이 맞추어져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많은 분들이 신약의 율법은 다 이제 없어졌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성경책 읽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레위기에 가서 그 율법에 다 막혀가지고 기독교는요 너무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잘 알면 돼요.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너무 자유의 율법인데 이거는 우리를 위한 율법인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기 위한 그 율법들인데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율법들을 바라보면
그냥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존의 율법들을 새롭게 이 바꾸신 것들이 있어요.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율법에서 기존의 율법에서 바뀌었던 거는 기존의 율법은 뭐 그냥 형편 이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이렇게 안 따르면 처벌한다. 이런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들을 마음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 꿈틀꿈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거를 딱 잘라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죄한 거다. 음욕이 막 올라오는데 이 음욕은 이제 본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음욕을 싹 자르지 않고 그 음욕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그것은 죄다. 이미 죄를 저지른 거다. 니네가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그것은 죄를 진 거다라고 그 율법의 범위를 확장시키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왜 많이 뭐가 힘드냐면요. 중독이 왜 힘듭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중독이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속에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품고 그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 그거를 참을 수가 없고 그거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잘 정비하고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문제와 어떤 이런 상황들로부터 엄청나게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 죄의 길로 안 갈 수 있게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제시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리더십에 대해서. 낮은 자가 되라. 너희들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낮은 자로 살아라. 너희가 낮은 자로 있으면 너희는 내가 높여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살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들 시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인정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인정받기 원하는 대상하고 심지어 한 1년 있다가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 세우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또 가르쳐 주신 것들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교리. 사실 우리 교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좀 요즘 이단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예수님이 가장 명료하게 교리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요즘 이제 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는 뭐 이런 이제 이단과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요. 유월절도 이미 예수님으로서 그 유월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유월절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절기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형제 자매로서의 삶,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육신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구원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제한되어 있던 그 구원의 약속 아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닌가? 너의 민족, 당신의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막 초대했어요. 이렇게 초대했는데 막 몇 명 정해서 초대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초대한 거예요. 근데 안 온대. 잔치에 참여 안 하겠대. 그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야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거를 듣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원이 확장돼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내쫓겨 나간다. 우리 모두는 이제 구원의 대상자가 됐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돼서 초대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가서 또 초대를 하는 거고. 근데 그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 것이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간 예복을 갖춰. 이런 이 명확한 교리를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은 뒤에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 궁금하잖아요. 우리 뭐 죽은 다음에는 뭐 부활하면 어떻게 뭐 기존에 있던 식구들과 같이 사는 건가? 뭐 내가 몸이 아팠던 사람인데 내가 아픈 대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육신으로 나오는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으니라. 천사와 같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엄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부활의 육신을 예수님은 우리 앞에 보여주심으로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앞에 나타나셨죠.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 앞에 나오셔서 도마에게 찔린 손자국,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만질 수 있는 존재, 실체가 있는 육신, 부활의 육신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거나 부활에 관한 것이나 죽음 이후에 관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받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상상하고 막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부활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이 포함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이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지까지 이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핵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나님은 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은 사랑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며 우리에게 그 답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속 터져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받고 살았으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힘들게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사랑하라. 이 율법을 행함에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사랑 위에서 행해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에 사랑이 같이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리내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고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동정하듯이 아이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아이 나 좋은 일 했어. 뿌듯하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쟤는 뭐 삶이 엉망이야. 뭐 쟤는 좀 나쁜 애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지금부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 위에 이 말씀을 올려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이나 이럴 때 보면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옳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내 삶 속에 어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영혼을 주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소생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며 전인격적으로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오니 아버지, 오니 주님만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